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22절로 되어 있는 이 시는 또 3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절에서 10절까지 이걸 제1년으로 보고 병든 것을 주의 징계로 생각하는 시인, 병든 것을 주의 징계로 생각하는 시인,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를 제2연으로 볼 수 있겠고 병든 시인을 외면하는 친구들과 조롱하는 원수들, 병든 시인을 외면하는 친구들과 조롱하는 원수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 끝까지 제3년으로 병든 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인, 이렇게 해서 3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시의 표제어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시의 내용은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아주 크게 아팠던 과거의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심하게 아팠을 때 다윗이 겪었던 일을 교훈으로 삼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1절과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이 심하게 아팠을 때 이것이 주님의 진노로 인해서
주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심히 누르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떤 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의 노하심으로, 주의 분노하심으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병이 죄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병이 얼마나 깊었는지 살이 3절에 살이 성한 곳이 없다. 그리고 하반절에 뼈가 편치 않고, 그리고 이제 4절에 머리에 나의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머리에 심한 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몸에 종기도 나 있고, 그리고 7절에 가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허리에 뭐 염증이 있다는 뭐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그러니까 마음도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은 심장도 뛰고,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심부전 뭐 이런 거겠죠. 심장이 뛰는 것이 뭐 이상한 거겠습니까만은, 여기서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박동한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기력이 쇠해서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시력이 가물거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온 몸에 뭐 종기가 있고, 아마 이제 허리에도 염증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온 몸에 염증이 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두통에, 그리고 온 뼈가, 그리고 살까지도 살이 성한 곳이 없고, 그러니까 전신이 이런 통증과 또 염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겠습니다마는 이게 호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는 되지 않고 오히려 이 고통이 점점점 더 가중되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그때 이 병이 깊어지고 고통이 계속되니까 그때 이 다윗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질병 가운데 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또 고난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이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이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정말로 이 사방이 완전히 막혔을 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르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이때 이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의지가 끊어지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면 세상은 간대없고 남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 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게 시험이죠. 그러면요, 이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 뭡니까? 내 죄로 인해서
이러한 징계를 내렸다고 생각하니 이게 순간적으로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원망이나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죠. 싫으면 싫어서 안 나가고 무서우면 무서워서 안 나가고 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정상적인 이런 때, 그렇죠? 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요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럴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체면이고 양심이고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무조건 바짝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게 우리 감정이란 말이에요.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때 은근히 올라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그러니까 신지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때 보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냥 막장에 딱 다다랐을 때라야 이판사판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인의 경우에는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아마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연의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는 친구, 친척들 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안 됐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연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 친구, 친척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통이 깊어졌을 때 그는 그래도 이제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의 위로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상처를 멀리했다. 이게 뭡니까? 무심한 외면이죠. 무심한 외면이죠. 와서 뭐 병문안이야 오겠습니다마는 병문안 왔는데 야, 뭐 많이 엎어서 어떡하냐. 정말로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무조건 기도한다는 말 이외에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그 고통의 수렁에서는 자기 스스로 기어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다윗의 친구들, 그랬던 이들은 전혀 다윗에게, 이 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멀리하고 멀리 섰나이다. 외면한 거죠.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헛된 기대였죠. 헛된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또 괴악한 일로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이제 아파가고 죽어가니까 뭐 내 재산을 찾으려 하려고 하고 나를 음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찾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의 그런 행동과 악한 그 악행에 대해서 기모거리와 같고 벙어리와 같았다. 들을 말도 없고 또 할 말도 기가 막혀서 할 말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들도 그냥 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의 지성이 서버리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왜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생각나지도 않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머리가 백지창처럼 하얗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15절과 16절에서 밝히는데 15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시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바랐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말이기보다는 내가 어떤 대답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과 외로움과 이 원통함을 벗겨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를 왜냐하면 1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1년에서는 지금 시인이 굉장한 병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2연에 와서는 갑자기 내용이 뭡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2연에서는 심적인 관계로 인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그 기대가 깨어짐으로써 겪었던 이런 심적인 고통이 이제 2연에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 그 사람이 참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심지어는 오히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끔찍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2연에서 자신의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2연에서 깨닫게 된 것은 뭡니까? 사람의 부패성이에요. 아, 사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 그들조차도 내가 이런 절대적인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사람의 부패성이죠. 사람의 죄성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저 살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다 바칠 것 같이 굳게 맹세했던 그 신의와 우애는 또 그 혈육의 정은 다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어땠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2연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보니까 그들이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게 뭐 고난 얘기가 나오니까 욥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 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원망하고 또 어찌했든지 뭐 자신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병문안 온 그 친구들이 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말이죠.
거기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수치심을 느끼고 또 미움으로 인해서 분노가 올라오는 이것을 또한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나도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보니 그렇게 내가 죽고 못 사는 것 같았던 친구들도 미워하게 되는 거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또 자신의 이런 죄성을 또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에 가서 그런 죄를 깨닫고 나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큰 고통에 있던 시인이 뭐가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거죠. 새로운 고통이, 더 큰 심적 고통이 생긴 거죠. 그러고 보니 내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18절에 또 왜냐하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에게서 죄가 떠날 일이 없고 또 이런 죄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모든 인간관계라는 게 허무하고 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내리셨다면 그럼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사랑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게 근심입니다. 시인이 느끼는 근심입니다. 또 하나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은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요. 내 육신은 또다시 질병에 들어서 이렇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또 뿐입니까?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관계가 세상에 대해서 확장됩니다. 그럼 이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잘못도 없이 부당하게 자신을 미워하고 또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런 것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또 시인이 살면서 선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이런 일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선을 악으로 갚는 세상이고, 이렇게 누군가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사실은 이 21절과 22절이 그냥 1년의 끝에 가서 붙으면 될 일이었죠. 근데 그 중간에 관계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런 사람과 세상에 대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죠. 시험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육체의 질병으로 그 지독한 고통을 겪는 중에 시험이 들므로 인해서 그는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죄성, 또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문제가 내가 이런 병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았던 나의 일상이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나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로구나. 그 자체가 참으로 엄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구나. 또
이 세상이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고 선에 대하여 대적하는 세상이었구나. 그러니까 시인이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록 그가 시험에 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그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불변하고 영원한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시인은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보다 더 크고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시인이 병이 깊어 그것으로 시험에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시인이 깨닫게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둘 수 없다는 것.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그래서 지금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병이 고쳐지고 난 뒤라 할지라도 자신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을 마냥 즐기고 기뻐할 세상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고 불멸하는 그 나라에 있으며 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이 상태로는 영원한 기쁨도 만족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함으로써 바로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이고 사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포장된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아주 연약한 위장된 평화, 위장된 행복들입니다.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 불행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뜻밖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평안이 있을 때, 행복이 있을 때 그것이 뜻밖의 행복인 것을 우리가 역발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 나라, 부활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건강을 잃고 난 뒤에 그에게 경험되었던 세상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낯선 세상이었고 낯선 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자리에는 아무도 함께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순간에 불과한 것 같은 이 세상의 인생에 목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나가는 순식간과 같은 이 세상의 인생에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도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 있사오니 그 날의 소망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